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 저희가 유시로 드리는 또 2021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에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 해 동안 아버지께 주셨던 많은 은혜와 또 감사가 또 이 시간에도 새롭게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돌보심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던 은혜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시고 그동안에 주님 거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자리에 삶을 살아가며 현장을 걸어오게 하셨고 주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노래 부르며 주님 인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 2020년 마지막 주를 보내며 주님이 현재 가운데 보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새로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시며 나아가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자리자리마다 주님 만났던 새로운 자리자리마다 우리가 서로 알아가며 기도하며 머물렀던 자리마다 기도하며 예배했던 자리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것들이 새로움으로 내 삶의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지경을 새롭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반석을 드리며 그스런과 우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반석을 기리며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 안에 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푸신 은혜가 22년에도 계속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 함께 해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은혜와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세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노래가 되셔서 주님을 노래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주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2021년 마지막 주를 보내며 올해 마지막 유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계획해야 되는 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성탄절 이후에 성탄절의 주일, 또 송년 예배, 새해 첫날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세 번이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죠. 네. 근데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 중에 어떤 교회는 12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가 없대요. 분주하게 보내지 않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질 때부터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과 함께 한 달 동안 내년을 계획한다고 잘 준비해서 정말 에너지 시간을 드리고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내년에 되어질 교회에 되어질 일과 자기 일상을 잘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원래 있던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다시 새로운 목사님 가셨는데 처음엔 되게 낯설었대요. 교회가 12월 달 행사가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진행해서 보니까 정말
정말 이게 잘 준비되고 그렇게 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교회의 전통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12월에 분주하면 정작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일을 놓칠 수가 있죠. 여러분은 12월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내년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저희가 2년째 지나면서 마음에도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시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캄캄하고 무거운 자리에서도 소망의 뜻을 주님께 내리고 거기서 주님께 살아가게 하신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부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곤란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럼 시편 40편의 성경에서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양치는 목자, 또 골리앗과 싸운 검투사, 그리고 사울의 음악 치료사, 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다는 것이죠. 그가 지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곳입니까? 웅덩이에 이렇게 발을 디뎌보셨습니까? 물이 고인 웅덩이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진흙탕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이 튀어오르서 옷이 다 버리거나 신발이 버리지 않습니까? 수렁은 어떤 곳입니까? 수렁은 늪 같은 곳이죠. 한번 들어가면 발을 딛고 있으면 점점 어떻게 움직이면 몸이 젖어들고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삶은 참 힘겨워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몇 번이나 사울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가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골리앗을 죽였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저기 골리앗을 죽이네 아니냐.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미친 채를 침 흘리면서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고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며 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게 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의 발이 어떻게 됐어요?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결함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다린 사람의 기다림을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교제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해 동안에 꾸준히 교제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것들을 봤는데 근데 또 오늘 마음의 깊은 자를 나누셨어요. 요즘 아이가 자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인데 요즘 바지에 똥을 싼대요. 유치원에 다닐 만하니까 똥을 가릴 줄도 아는데
아이가 그냥 똥을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그래서 바지를 벗기고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남편에게 도와달라는데 남편이 도와주긴커녕 핸드폰 하고 있고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갑자기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 바지 씻기면서 똥을 애 얼굴에 묻혔대요. 너 다시만 그러면 똥을 먹일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이렇게 낙담이 되는 자리. 근데 그렇게 지나는 시간에 근데 자기 안에 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다고. 올해를 지나는 동안에 올해를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지내면 거기에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함 자리가.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보다 시간이 좀 빨라졌대요. 거기서 나오고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정말 주님을 바랐구나. 거기서. 비록 자기의 모습이나 상한 모습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이분을 알잖아요. 이분의 그 지난 시간들, 1년의 시간들 지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록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함이나 화남이나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기대함이 생겼어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는 자리에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일들을 가정 안에 회복하시고 또 이분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기서 찬양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점점 깊이 빠져드는 수렁 같은 그의 삶을 일으키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두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석 대신 주님께 마음의 소망을 둡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점점 더 웅덩이와 수렁이처럼 빠져드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신 복음은 그 자리에 딛고 일어서게 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삶 속에 주님을 기다리셨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혼자서 자신만의 삶의 깊은 시름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견고한 바 위에 머물게 하신다고 하는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도 삶에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머문 자리 그의 삶이 바라보는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견고한 걸음을 걸으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새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전에 불러보지 않은 노래죠. 요즘 새로운 무명 가수전 시즌 2를 한다는데 거기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죠. 새로운 가수들이 나오죠.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가사와 리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찬양은 다윗이 지어서 만든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그 찬양을 노래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르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도 이러한 새로운 노래입니다. 그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내면에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복음이 주는 은혜로 인해서 그 내면 안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럼 복음을 한번 믿는 문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만들죠. 복음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 새로운 노래는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노래는 삶으로 살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이 보고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 어떤 거예요? 듣는 거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듣고 두려워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다시 뭐라 그래요?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보고 다윗이 삶으로 부르는 노래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깊은 수렁에서도 다윗에게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작년에 유니스트에 있다가 전에도 나눴죠. 서울에 올라간 대학원생이 올해 졸업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졸업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올라가서 기대하며 올라갔는데 가서 또 새로운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계속 줌으로 만남을 하는데 학기 중에 지난 올해 중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자다가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여름을 나면서는 이 친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됐습니다. 네, 정말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같은 시간을 나면서 드디어 졸업을 하겠죠. 졸업이 되는 그 상황이 정말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졸업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함께 나눌 때 신앙의 믿음의 자리를 섰어요. 교수님이 제안하는 것들과 자기 삶에 너무 이렇게 충돌이 되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음에 정하고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과 또 사람을 만나는 일과 또 논문을 통과하는 일과 또 결과적으로 졸업하는 일들까지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올해를 평가하고 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안에 뭔가 작은 돌 하나가 자기 삶 안에 이렇게 놓여진 것 같다. 그전에는 주님께 기도해도 뭐 이렇게 아무데도 디디고 쓸 데 없는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 허공에다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살아온 이 삶의 시간이 내 삶 안에 이렇게 돌 하나를 놓은 것 같아요. 작은. 그래서 이걸 딛고 갈 수 있는 어떤 거가 생긴 것 같다라는 얘기. 저도 되게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삶의 중요한 것들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게 되면 거기에 돌을 계속 놓고 가야 되겠죠. 걸어가야 될 때이 생길 텐데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저한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씨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떤 새로운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씨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새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깊은 수렁과 엉덩이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유니스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그랬죠.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게 하신 이 새 노래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보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되시며 그분이 살아계시며 이 땅의 주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씨 모임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돌아보지 않는다의 원문 뜻은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향합니까? 부러운 사람에게, 나보다 괜찮은 사람, 뭔가 괜찮은 사람 쳐다보거나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죠. 교만하고 거짓으로 사는데 잘 나가는 사람, 번성하는 사람, 유명해지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생각합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뭐해요? 주님과의 관계하는 거죠. 주님과 만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삶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지 생각이 많은지를 헤아려보고 깨닫는 즐거움을 누려보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집안에 이렇게 은사가 계신 고모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찾아오시는 일을 하는데 집안의 분들이 어머니랑 누나들이 다 울고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기도를 받으라고. 근데 기도를 안 받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기도를 받으라 해서 저도 이제 앉아서 부르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마음에 감동함이 생겨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정일이를 우유를 먹여라 하신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들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이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할아버지가 부도가 나셔가지고 집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유급식을 했는데 우유급식이 하다가 재정이 없으니까 못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유를 먹는데 아침에 친구들이 우유를 급식하는 거 먹는데 그 우유가 아침에 마실 때 되게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거를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그걸 아신단 말이야? 아니 내가 그 우유를 먹고 싶었던 걸 아신다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사실 할아버지가 학교 근처에 계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부도를 내신 거라 할아버지께 용돈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주셨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부도를 내셨을 그 다음에 재정이 없으니까 용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쓰던 그 씀씀이가 있잖아요. 군것질하고. 그게 없어지니까 받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주머니 동전을 가져다가 먹기 시작해서 싸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짝 마음에 혹시 기도하면 이거 걸리지 않을까. 걸리면 혼날까. 제 아빠 거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있었는데 이분이 또 하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제 용돈 주라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얘가 돈을 가져간다 이러셔야 되는데 제 용돈 주라 하시고. 와 정말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참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 하나님이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저에게 난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생각을 많이 알고 있어. 너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온 그 하나님 변하셨겠습니까? 저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심하게 알고 계시고 그분과 관계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주님 관계 우리와 관계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내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주님과 관계하며 복음의 부요함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도 없이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삶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영혼도 없고 관성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행할 바가 두루마리 책에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그 법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관계하며 살았죠. 하나님과 관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뜻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는 살아있는 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머무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연결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뭡니까? 로마서 1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이 복음 안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은혜를 가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 주신 모든 부유함과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받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어떻게 드린 거예요? 구약의 제물들은 다 죽였어요. 죽여서 제사로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죽여서 드리는 제물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몸으로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참된 예배다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아는 자로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시간 돼서 이렇게 예배하고 모임하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이 내 안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복음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고 그러다가 그 삶을 가지고 예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서 예배한 자로 살고 이렇게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산제물에 대해서 예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을 아는 자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죠. 세상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내용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데 이 마음의 영역이 그냥 감정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이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누스는 우리의 지정의를 컨트롤하는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하트 영역이죠. 우리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우리의 감정적인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기 변화를 받는다 할 때 받는다라는 표현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선언된 것은 이미 되어진 거나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조금씩 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져가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내게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즐거워하며 행했어요. 그런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 때문에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누굽니까? 이를 완벽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시며 그 순종을 온전하게 이루시며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으로 그 순종의 모든 덕을 우리에게 끼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주신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의 순종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순종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났던 관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자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관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알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관계하며 살아가셨던 그 삶의 자리,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주신 복음 안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지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혹시 아직도 곤란의 수렁이나 웅덩이처럼 깊은 곳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새로운 노래를 주님 반석위에 두시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변화시킬 자리 가운데 마음을 하시고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자를 마음을 깨닫게 가르쳐 기뻐하시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고 참된 은혜와 새 노래를 많은 사람이 있고 이걸 경배하며 하는 이 노래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이 노래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다른 노래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라 새로운 노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모이면서 알아가도록 합니다. 빠른 가운데 모임을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일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향한 주시는과 사랑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세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 위에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 위에 마음을 한자로 변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머물 그래서 이게 이름을 위해서 새로워 주시고 캔디 여기라고 하시고 하나님 캠퍼스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런 노래가 캠퍼스 새로운 예정으로 한도로 하게 새로운 노래를 위해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생명 하나님 하나님 것을 하나님 사람을 또한 연합하여 축복하게 하여 하나님 하나님 단체들과 하나님 사람들의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를 하시는 분이 되어서 하고 함께 모든 말씀으로 함께하며 함께 영감을 나누며 서로를 대하는 모습 마음으로 그 안에 세워져가는 모습 안에 편하게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대로 부어주시고 각 사람 안에 사람 한 사람이 자리로 나아가시고 영원함과 기뻐함으로 운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 부르 하나님 그 자리로 반석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걸어보지 않았던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미니스탄에서 한 길을 만들어 만드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옵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 은혜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의 능력을 따라 주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주에서 인도하시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도와주시고 가르치시옵소서. 이름과 다른 학생들이 구하고 다른 모든 자리마다 새로운 일들 행하시고 새로운 자리가 나아가 먹을 수 있게 하소서. 한만한 땅 하시고 예수처럼 땅 하시고 하나님 성화와 아이아버지의 연구하는 그 말씀을 땅 내주시고 하나님 땅을 하시고 같이 세운에가 임하여 하나님 길을 모두를 거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십시다.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을 따라 여기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열매케 하시는 그 주님을 하여 가지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흑된 것 하나님 세탄단의 하나님 이런 새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들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이 안에서 연구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사람으로 나오는 자리가 우리의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들이 이 안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나님 그런 자리를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학교로 하나님 나타나고 자리로 나아가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세워져가는 빛의 같이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을 하시며 하나님 가정 가운데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새 노래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안에서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게 하실 그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또 2022년을 기대합니다. 내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거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삶 안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며 또 삶에 주신 것들을 제가 구별하여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삶 안에 또 구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모든 삶의 자리들에 주님의 부여하는 것들로 더하시고 채우시고 그러한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간구 시간입니다. 미스트 2021년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원래 오늘 2부 모임 때 저희 유니세프에 대한 올 한해 평가랑 내년 계획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모임 원래 하시던 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세밀한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부르며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유니스트와 울산과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